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맞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한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 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의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하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본체가 되시며 또 우리 삶의 이유와 노래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임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주님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흩어진 예배로 또 교회로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SNS 사랑하는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줘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 또 목마른 마음으로 비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비우고 채우는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들여 마시면서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주님의 보혈로 깊이 숨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한 생각들을 내시는 것이죠. 몰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 흔적이 남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 이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알 아문센을 잘 아시죠? 노르웨이 극지 탐험가로 유명한 그는요, 남극과 북극 탐험대를 이끌었었죠. 어느 날 이 아문센이요, 탐험 대원을 모집하기 위한 안내문을,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지원 문 중에, 그 지원 조건 중에 하나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하루에 20마일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극지를 탐험하는 탐험대에게 있어서 뭐 이 정도의 자격 지원 조건은 좀 평범해 보이죠. 어떤 극한 상황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고 돌반적인 문제들을 돌파해서 마침내 남극점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좀 더 전문적이고 탁월한 요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문센은 남극점을 향해 가는 자기 탐험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로 바로 이 항목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문센 탐험대원들은요, 날씨와 컨디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루 20마일을 걷기, 이 걷는 원칙,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12월 14일 인류 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탐험대가 되었습니다. 걷기의 단순함과 꾸준함으로 이룬 성과였어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본질을 일관성 있게 지킬 수 있는 힘은요, 어떤 반짝이는 재능이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도보로 남극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에 그 어떤 요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성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욕심과 분노를 태우며 자신들이 꿈꾸는 삶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반짝이는 재능으로 인생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결국 성실히 완성하는 것이죠. 매일 변함없이 내딛는 그 한 걸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문센의 탐험대의 모집 요강이요, 마치 우리를 믿음의 도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안내문과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 영광의 꼭지점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고요, 세상을 바꿀 만한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세요. 그 한 가지를 찾으세요.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준비되었는지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태이든지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루하루의 믿음이 쌓여서 마침내 소망했던 영광의 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이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전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 길 전부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바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불의이든 고통이든 넘어서기 힘든 슬픔과 절망이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고통도 믿음이 답이고 슬픔도 믿음이 답이고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악에 대한 답도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속 하박국은 이 믿음을 요구받고 그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하듯 던진 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하박국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의문을 품었던 바벨론의 악행, 곧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질문에 큰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원하고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 그림인데요. 자, 하박국은 첫 번째 질문에서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죠. 왜 하나님께 선택하신 유다가 강포한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악인이 득세하며 형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답변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징계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택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인 그 백성을 징계하시느냐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총 5가지의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탐욕에 대한 화. 두 번째, 이기심에 대한 화. 세 번째, 착취에 대한 화. 네 번째, 강포에 대한 화. 다섯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한 화를 열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결코 끝까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이 심판이 없는 불의를 보고서 여러분 분노하곤 하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선하시다면 왜 극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마다 쉽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무지하거나 무능한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으세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던지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 어떤 정확한 답이 되거나 우리의 오해를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가 계속되고 있음에 분개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알을 더 확장하고 또한 더 깊은 차원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월터 아이작슨의 저서죠. 잡스의 4주기 사망 주기를 맞이해서 스티브 잡스라는 전기가 발간되었습니다. 생전에 잡스의 육성이 담긴 유일한 공식 전기예요. 이 책에서 아주 안타까운 잡스의 일화가 소개되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13살에 교회 다니는 것을 스스로 중단을 해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했어요. 당시 그의 가족이 라이프지라는 매거진을 구독했는데요. 1968년 7월호에 그 표지에 이 기아에 시달리는 나이지리아 동부 지방 그 어린이들의 아주 충격적인 사진들이 실려 있었어요. 잡스는 그것을 가지고 주일학교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목사님, 만약 제가 손가락을 하나 들어 올린다면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미 제가 어느 손가락을 들어 올릴지 아시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렇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단다. 잡스는 라이프지 표지를 내보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아시겠네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스티브, 이해하기 어렵다는 건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단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이 스티브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일과는 어떤 관계도 맺기 싫다고 선언했고 그 이후에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이 일화가 하나님이 인간사를 그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그저 낱낱이 세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에 그치는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분노와 저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상심과 실망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암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이곳에, 이 인식에,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 그저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 새로운 발견에 눈을 떠야 해요. 여러분, 어떤 발견입니까? 인생의 발견이죠. 부르심의 발견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박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심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적인 자유를 제한하셨고 반대로 인간인 우리에게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가장 깊이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통치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주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택하신 나라가 그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바로 우리가요. 바로 내가요. 세상의 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무능과 신앙의 무력함을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을 통해 사명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부르심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요, 지금 이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지금 열방 가운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은 욕심으로, 똑같은 이기심으로, 똑같은 강포와 폭력으로, 똑같은 우상 숭배로요. 지금 바벨론의 5가지 죄의 고발이 여러분 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그들이요. 그들은 부르심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하박국의 질문도 너무 이해가 되지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제사장 나로로 부름받은 자신과 유다가 지금 열방 가운데 나타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 먼저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열방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 통치와 그 회복을요,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그 다스림을 위임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라이프지의 표지에 실린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서 고통받던 그 무고한 아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그가 이 고통을 통해 높은 부르심을 발견할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 진짜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진정한 인생의 발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발견은 이 망가진 세상을 진리로 회복하는 일과 고통받는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높은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다면 그의 탁월한 업적은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타까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향해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살고 교회 나와서 좀 훈훈하고 달콤한 위로와 축복으로 재충전을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몇 주간 반복되는 이 고통과 불의의 문제에 대한 굉장한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그저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삶과 거리를 두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 그리고 진정한 인생과 여러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틈을 만들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을 통해 부르심을 발견할 수 없고 불의를 통해 인생을 발견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관계도 모두 차단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스티브 잡스처럼 언젠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보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세요. 고통의 문제를 통해 부르심을 발견하세요.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둡냐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삶이 빛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둠이 남습니다. 영혼의 별이 꺼지면 세상에 블랙홀이 남는 것이죠. 그 어둠은 많은 것을 삼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통해
꺼져가는 우리의 불빛을 확인해야 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부패하고 부조리하냐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소금으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맛을 찾아야 해요. 내 인생의 참 맛을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 이 시대의 부패를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밝히고 회복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적인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SNS, Salt and Shine. 이 이름의 영광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해가 뜨면 쉬이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여러분 너무 눈부시지만 짧고 유한한 우리의 청춘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포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부하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 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 아니냐. 고대 근동 세계 최대의 강국인 바벨론은요, 다른 나라들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동력을 착취했고 자신들을 위해서 강하고 화려한 성읍을 건축하고 도시를 세우고 또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로지 불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태워지고 소멸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판의 땔감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성을 건축하고 그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제국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행한 모든 계획과 모든 시도, 모든 노력이 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소설을 볼 때요, 결론을 알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요새 영화를 주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니까 영화의 결말이나 주인공의 운명이 궁금할 때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넘기고서 생략해서 결과를 먼저 보고 싶은, 결말을 보고 싶은 유혹을 몇 번이나 뿌리쳐야 해요. 가끔 영화가 이해가 안 돼서 인터넷 검색창에 영화를 검색해 보면요, 이런 문구 많이 보지 않으세요? 스포주의라는 글귀가 눈에 띄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결말을 말해버리면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의 긴장감이 그냥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결론을 알면 과정이 무의미해집니다. 제가 이제껏 본 영화 중에 결말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반전을 보여준 영화가 있었어요. 바로 식스센스라는 영화였는데요.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시네요. 제가 그 영화를 처음 볼 때 영화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주는 막 그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가 정말 엄청났었는데요. 그게 내용은요, 아동심리학자였던 주인공 말콤이요, 뛰어난 의사에게 수여되는 상을 받은 그날 밤에 이전에 자신의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말콤은 그 환자의 죽음을 자책한 나머지 아동 환자의 치료에 훨씬 더 정성을 다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 말콤이 8살 난 콜시어라는 아동의 정신 상담을 맡게 되죠. 이 아이의 이 상담 내용이요, 자신에게 죽은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에게 죽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이 말콤이 소년의 고난에 함께 깊이 파고들면서 그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이 완전 반전이에요. 정말 너무 획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영화의 결론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이 결말을 너무 듣기 싫은 분들은 잠깐 귀를 막으세요. 결말을 알면 절대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저의 유일한 배려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영화의 결말을 보면요, 이 주인공 말콤이 사실은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콤이 죽었기 때문에 콜에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콜에게 나타난 죽은 자들은요, 모두 자신의 원한을 이야기할 대상으로 콜을 선택하고 콜과 소통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콤 역시 그랬던 거고요. 여러분, 주인공이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이 결론이 어떠세요? 저는 이 결론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던지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이렇게 결말을 들춰보고 나면요, 이야기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관통선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공이 아무리 대단한 활약을 펼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거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정말 악한이었다거나, 그래서 관객 전체를 속이고 있었다면요, 이야기는 결론에 의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결론이,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건 어떤 인생의 결과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듯이 세상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결론은 죽음이고,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 있어요.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야기의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의 죽음은 속임수와 비밀로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세상의 죽음은 종말의 날까지 은폐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바벨론을 음료와 동일시하는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죠.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화려한 번영의 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망해요. 그냥 힘을 잃고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소멸해요. 세상의 삶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 번영을 위해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지만 마지막엔 남는 것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 탐욕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과 인생으로 힘들게 수고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과 이스라엘이 자기 고통에 더 큰 불행을 느꼈던 이유는요, 상대적인 고통이 더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의 번영이요, 악인의 형통을 보았을 때 느낀 그 상대적인 불행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짓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중된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상대적인 행복과 평탄함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만 제외하고 세상이 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세상과 비교 평가하는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느끼고 삶의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대 평가지를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진리의 절대평가 앞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받아들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주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종말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명쾌한 결론입니다. 이 명쾌한 결론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 지금 번역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14절의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이 키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 키라는 단어는요,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것은 헛되며 결국에는 소멸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드러남이 어떠하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보게 되면요, 그 자체로 엄청나게 압도적이잖아요. 바다에 물이 넘실대는 그 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얼마나 압도적인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으로 인해 바벨론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들의 존재가 그냥 끝이에요. 그들의 모든 화려한 업적과 문명이 흔적도 없이 죽음의 블랙홀 안으로 사라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극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세요? 이 영광의 날에 의해 여러분의 오늘을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이 바다를 덮은 물처럼 모든 것이 완전히 수장될 때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들을 위해 오늘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위해 헌신하시겠어요? 영원입니까? 죽음입니까? 영광입니까? 심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하박국의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체 정교한 조각품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화려한 주물 생산품 신을 만들어 무엇하려느냐? 말도 할 줄 모르는 신들을 제작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무 막대기에다 대고 깨어나라 외치고 말 못하는 돌멩이를 향해 일어나라 외친다. 그것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순전히 거죽뿐이다. 속은 텅 비어있다. 여러분, 인생의 온갖 텅 빈 것들을 향해 나를 좀 채워달라고, 나를 좀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끝내 죽음밖에 없는 것들을 향해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계신가요? 순간의 쾌락이 나의 오늘을 살리고 물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의 재능이 나를 책임질 것 같죠? 사람들의 평가지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내 감정과 의지를 다 내어주면서 여러분 그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내 자신을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내 인생의 행복이 뭐라 생각하느냐? 너는 내 인생의 의미가 뭐라 생각하느냐?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간증서를 쓴 정근모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한국 과학계의 대부라고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학자이신데요. 그분의 학문적 성취는 후학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엄청납니다.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행정가로서도 그렇고요. 사회봉사가로서도 그렇고 너무나 영예로운 삶을 사신 분이셨어요.
게다가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의 신앙이 느껴지시죠? 그분의 말씀을 빌어 이 간증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그 어느 학문적 성취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이 박사님의 신앙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그냥 마냥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간증서의 서문에서 제티슨이라는 단어를 소개하세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다, 폐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항해하던 선박의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난파의 위기에 처할 때 노련한 선장은요, 화물 투하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물을 바다에 내던져 배의 무게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이때 선장은 바다에 버려야 될 것들을 신속하게 결정하는데요, 가장 무거운 것, 가장 무가치한 것, 없어도 되는 것을 골라서 바다에 과감하게 던져주는데 바로 이것이 제티슨이라는 것이죠. 제티슨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성공적으로 행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결과는 영광스러웠고 죽음은 평온했고 영원을 향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이 제티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이 세상의 결말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은 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제티슨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제티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인생의 무가치함을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가지 구원의 이름, 그 진리를 따라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오늘의 선택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천이기를 결정해야 해요.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수호하고 영광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이 부르심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인생에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가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대자연의 위험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정말이지 입이 그냥 딱 하고 벌어질 만큼의 장엄한 광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런 순간 말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앞에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 자연의 존재가 아주 거대한 힘으로 펼쳐져 있을 때, 그 기상에 완전히 압도될 때, 우리는 우리 존재에 내 자신의 미약함을 느끼고 자연에 대해 숭고한 경외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요, 소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정지되어 있게 돼요. 그리고 인생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조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에 그분의 영광을 보이실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잠잠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성전을 가득 채우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잠잠하라.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불신과 분노는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질문이 잠잠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만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를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명령하듯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슬픔아 잠잠하라. 내 안에 이르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우리를 상대적 고통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바벨론, 이 세상의 영광은 소멸하듯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생의 모든 질문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얼굴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아닌 곳에서 안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가운데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악이 소멸되어지는 거룩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님, 에스겔 성전 동편으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무너진 우리의 성전과 인생의 성벽 가운데 다시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잃어버린 영광, 깨어진 영광, 우리 인생의 성전을 떠났던 그 영광이 동편의 성전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찾는 자들의 시선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편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거룩하신 성령님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주여 세번에 주갑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성전에 계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영광의 회복이 성전의 동편문을 통하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의 물 되신 주님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용접합니다. 그 영광을 두 손으로 초청하며 원영합니다. 주님은 나의 권세와 영광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진 심령마다 거룩하신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제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의 백성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기름 부으신 우리 하늘을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꿈꿀 수 없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더러운 어둠의 결박대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인생의 헛된 영광의 구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 생명의 사건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무너진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듯한 심정으로 이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회복된 동편을 통해 다시 찾아온, 다시 돌아온 여호와의 영광은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에 유일하게 하나의 동편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유다 지파에 진열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며 그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며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편의 유일한 문이 성막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이 닫힌 문 같으세요? 닫힌 길 같으세요? 답이 없는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겠는데요, 그 영광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주님,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편의 문은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열린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처절한 마음, 이 시간 상한 심령, 목마른 영혼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믿음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 예비하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나의 열린 문이 되신 예수님, 나의 열린 샘이 되신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세요.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운 신음과 같은 이들의 인생에 이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시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의 인생의 열린 문이다.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고통이 너를 휘감을 때, 인생의 슬픔이 너를 덮칠 때 내가 너의 열린 문이 되어주리라. 그 열린 문을 통해 내 인생의 영광이 회복되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원하는 내 사람들, 깨어진 인생의 자아상, 깨어진 인생의 정체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 다시금 주의 영광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꿈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모든 실망도 인생의 모든 질병의 파도도 주님의 권위로 꾸짖어 명령합니다.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가정이 깨어진 모든 원망과 시비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짓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모든 고통과 인생의 슬픔도 모든 불의에 대한 분노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실망도 그분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온 땅이여 잠잠할지어다. 질병의 공격아 잠잠할지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꾸짖어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인생에 일어난 풍랑아 꾸짖어 명령하니 잠잠할지어다. 질병의 파도 꾸짖어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편으로부터 회복된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높이 선 기도의 손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 동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만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며 치유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앞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 이 기쁨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충만히 지어진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듭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마지막 영광을 위한 선택,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의 삶의 길을 선택하고자 주님 앞에 겸비하며 겸손히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